저희들은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저희들 교회에게 가르쳐 주시는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올 건지 지난주부터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어떤 것을 배웠냐가 하면 예수님께서 세 가지의 사인을 체계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PPT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전말의 전조는 미혹의 움직임, 그리고 전쟁과 기근, 지진, 세 번째는 교회에 대한 박해와 분열이 꼭 일어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러면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세 가지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의 사명을 항상 확인해야 된다. 그리고 실체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자기가 하신 책임감으로 지킬 수 있는 부분 있지만 세 번째 하늘의 권세로 결단하는 그런 영역이 있기 때문에 하늘의 긍휼을 구해야 된다. 그런 부분 우리가 배웠습니다. 24장 후반 우리가 오늘 배울 텐데 51절 같이 있는 긴 구조입니다.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정말 알아듣기 쉽게 네 가지로 분별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속이지 말라고 현혹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거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에서 우주 규모에서 이상 우리가 상황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돼도 놀라지 마라. 왜냐고요? 세 번째 중에 하는 것은 하늘의 계획이 일어날 것이다. 어떤 계획이 일어날까요? 나중에 배우겠습니다. 마지막은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는지 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먼저 24장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짜 그리스도들과 가짜 예언자들이 나타나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보이면서 가능한 선택받은 사람들까지도 현혹할 것이다. 보라, 그때가 오기 전에 내가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었다. 네, 가짜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가짜 그리스도들과 가짜 예언자들이 나타난다고. 그리고 놀라운 표적을 일어나게 한다고 말합니다. 성경책 가지고 계시는 분은 줄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선택받은 그 사람들 같이도 현혹할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을 현혹한다는 것이 아니고 선택받은 사람들을 같이도 현혹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밤 정말 하나님 계속 믿은 사람도 있고 정말 그 미혹, 혼란하고 현혹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보이면서 놀라운 표적이 일어난대요. 어떤 표적이 일어납니까? 계시록 13장,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15절 오늘 성경책 안 가지고 오신 분은 그 구절만이라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13장 11절부터 15절 읽겠습니다. 또 나는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짐승은 어린 양처럼 두 뼈를 가졌고 말하는 것이 용과 같았습니다. 그는 첫 번째 짐승을 대신해서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그 안에 거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심령상에서 낳은 그 첫 번째 짐승을 경배하게 했습니다. 또 그는 사람들 앞에서 큰 이적들을 했습니다. 심지어 불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게 했습니다. 그는 첫 번째 짐승 앞에서 행하도록 허락된 이적들을 가지고 땅에 거하는 사람들을 현혹하며 말했습니다. 칼에 맞아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나는 짐승을 위해 우상을 만들라. 또 그는 첫 번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것이 말하게 하고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을 모두 죽게 했습니다. 했습니다. 네, 많은 이적들이 일어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1절 어린 양처럼 생기는 그런 짐승이 나타난다. 아시다시피 요한계시록 13장은 굉장히 중요한 예언 부분입니다. 두 가지 짐승이 나타난대요. 첫 번째는 바다에서 나타나는 짐승, 그리고 땅에서 나타나는 짐승. 바다에서 나타나는 짐승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세상의 권력, 세상의 힘, 그리고 이 세상의 그 시스템을 사용하면서 법적으로 교회를 공격하는 존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서 나오는 그 짐승은 여기에 나오지만 11조에 나오지만 그 짐승은 어린 양처럼 두 뿔을 가졌고 말을 하는 것이 용과 같다고 그렇게 써 있습니다. 헷갈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현혹을 받게 됩니다. 생기는 게 어린 양처럼 생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어린 양처럼 생기는 그 짐승 하는 짓을 보면 그 첫 번째 짐승을 겸비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첫 번째 짐승 앞에서 행하도록 허락된 이적들을 가지고 땅에 거하는 사람들을 현혹하며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렇게 가짜 그리스도, 가짜 예언자가 나타나서 교회를 흔들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15절을 보면 그 의상으로 만드는데 놀랍게도 의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것이 말을 하게 하고, 여러분 의상들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근데 말을 하는 의상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만드는데요. 믿을 수 없겠죠. 근데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만화 세계 같지만 사람들이 현혹받고 혼란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더욱더 그 카리스마 있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마음이 그쪽으로 가는 행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절대 속이지 말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적, 예언, 반응, 열정 있게 기도하는 것은 다 중요한 거죠. 근데 성령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의 goal이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었던 우리가 그런 기적이나 심스러운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이 모든 것이 아니다. 정말 영의 세계에 있구나. 근데 성령님께서 거기서 시작하고 마지막은 어디까지 인도하십니까?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같이 성령님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얼마나 잘못하고 있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무릎 꿇을 때 우리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예언, 기적, 죽은 사람을 살리게 만드는 그런 행동, 여러분 다른 종교도 있습니다. 확실히 있습니다. 우리가 있었던 티베트 밀교 사람들은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스님을 알고 있다고 간주합니다.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근데 뭐가 차이가 확실히 있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만 붙잡고 그것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26절부터 28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너희에게 그리스도께서 저기 광야에 계시다라고 해도 나가지 말고 또 그리스도께서 여기 골방에 계시다라고 해도 믿지 마라. 번개가 동쪽에서 치면 서쪽까지 번쩍이듯이 인자가 오는 것도 그럴 것이다.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여들는 법이다. 그러므로 누가 너희에게 누군가가 그리스도께서 거기에 계신다,
이 건물을 정말 그 뒤에 있다, 거르방에 계신다, 그렇게 말을 하도 믿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번개가 동쪽에서 지명 서쪽까지 번쩍이듯이 인자가 오는 것도 그럴 것이다. 어제 그 번개가 심했었죠. 되게 두렵게 느끼는 분들도 계셨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번개가 심하게 그렇게 칠 때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 아닌가, 그렇게 두려운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런 여유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동쪽에서 찌면 그 순간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체가 있는 곳에서 독수리들이 모여드는 법이다. 시체가 있는 곳에 그 독수리들이 모인다고 하는 건데, 이것도 그 티베트 밀교 사람들은 조장이라고 그 독수리에게 시체를 주는 그런 장례 법으로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안에 누가 죽으면 그 상위에 특별한 가족들이 살고 있어요. 거기에 시체를 갖다 줍니다. 그러면 그 가족들이 그 시체를 다 잘라버리고 그렇게 시작하면 독수리가 모이기 시작합니다. 동네에서 그것을 보이게 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늘도 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여드는 것이 그 법이다. 그런데 우리는 시체처럼 생명 없는 곳에 사람들이 그렇게 모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거기에 시체처럼 생명 없는 것인지, 근데 기적이 일어나고 환상이 일어나고 신비스러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생명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 차이를 볼 수 있을까요? 성경 공부, 그리고 성경을 체계적으로 아는 사람은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다른 거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것이랑 다른 거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물건에 대해서 뭐라고 하죠? 유명하고 비싼 거, 그런 거에 대해서 가방이라든지 시계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실수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 갔을 때 지하철에 가면 걸어 다닐 때 거기서 가짜를 판매하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5,000원 하면서 또 정말 그 말을 하시는 게 저는 멈추면서 연구하는 것처럼 정말 말이 잘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있으면 진짜 지금 사야겠네. 우리 와이프에서 지금은 그 선물을 사야겠다 생각하면서 사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진짜를 아시는 분은 그런 거 사지 않으시죠. 우리 와이프에서 그것을 사서 통경까지 가지고 왔는데 우리 와이프가 사용해 본 적이 있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가짜밖에 모르는 사람은 속이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은 이 사람은 가짜구나, 그런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징조가 나타납니다. 천재지변이죠. 29절 30절 읽겠습니다. 그 환란의 날들이 끝나자마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을 것이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다. 그때 인자의 표적이 하늘에 나타날 것이고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통곡할 것이다. 그것은 인자가 능력과 큰 영광 가운데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네. 그 환란의 날들이 끝나자마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을 것이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기 시작한다. 전체 지병이죠. 지금 우리 30대 아마 이상 사람들은 이 부분은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은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게임 세계, 그리고 인터넷, 그리고 뭐 버추얼의 세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만화의 그런 이해력이라든지 그런 걸 생각하면 우리 다음 세대 사람들은 이런 것은 상상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5년 전에 기미노나와라는 영화가 일본, 한국에서도 히트를 쳤지만 그것은 별에서 그 일본 땅에 그 뭔가가 떨어지는 그것을 무대로 하고 있는 영화입니다. 네, 일본 젊은 사람들은 그런 재난도 이제 있을 수 있다고 그냥 뭐 받아들일 수 있는 시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천재 지병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서 더 자세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부터 17절까지 이런 말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섯 번째 인을 떼실 때 나는 보았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해가 머리털로 짠 천같이 검게 되고 달은 온통 핏빛으로 변하고 하늘의 별들은 무화과 나무가 거센 바람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들을 떨어뜨리는 것처럼 떨어지고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듯 사라지고 모든 산과 섬들은 있던 자리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러자 땅의 왕들과 귀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권세자들과 모든 노예들과 모든 자유자들이 동굴들과 산속 바위틀 틈에 숨고 산들과 바위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라.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숨겨다오. 이는 그들이 진노의 큰 날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누가 견뎌낼 수 있겠느냐. 네, 여섯 번째 그 인을 대실 때 요한이 봤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배울 때 숫자가 중요한 것을 벌써 이미 여러분 알고 계십니다. 쉬운 것은 7, 7이라는 숫자는 완조수이기 때문에 그 완조수를 표현한다. 12절부터 17절까지 하나님께서 알아듣기 쉽게 체계적으로 일곱이 숫자가 나옵니다. 그것은 그 일어나는 천재 지병 7개가 나옵니다. 첫 번째 지진, 그리고 해, 그리고 달, 세 번째는 하늘의 별들, 다섯 번째는 하늘, 그리고 여섯 번째 산, 그리고 섬, 7개 그런 물건들이 나옵니다. 대상이 나옵니다. 근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늘에 있는 것, 그리고 땅에 있는 것, 모든 것이 이제 무너질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지금까지 본 적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환상이 계속 일어나는데 그러면 또 7명의 사람들이 대표가 나옵니다. 15절부터 그 왕, 귀족들, 장군들, 부자들, 권세자들, 노예들, 그리고 자유인들이 나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을 표현합니다. 왕들뿐만 아닙니다. 우리처럼 자유인들조차 그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왜 바로왕이 그렇게 고집이 센지 모르겠고, 그리고 정말 그렇게 계속 재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렇게 왜 마음을 하나님께 열리지 않고 무엇에 열리지 않은 것이 정말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를 보면 요한계시록 그 6장 16절을 보면 산들과 바다들을 향해 그 사람들의 외친대요.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라.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숨겨다오. 그 상대방 하나님이고 어린 양이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회개하지 않은 그 마음. 우리가 출애굽기를 배우면서 우리 마음 속에서도 그런 교만함, 그리고 계속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계시는데 움직이지 않은 그런
턱걸이 같은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순수하게 믿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왜 은혜냐고요? 이런 부분만 읽고 있으면 두렵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지? 우리도 비해 받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근데 31절 계시록 6장 31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인자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자기 천사들을 보낼 것이며 그들은 하늘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그가 선택한 사람들을 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자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자기 천사들을 보내신대요. 그때 그들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 네 4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그리고 히브리 문화에서 넘버 4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온 세계, 우리 지구상의 온 세계가 아니고 유니버스, 그러니까 우주도 함께 있는 모든 세상, 그것을 의미합니다. 사방에서 그가 선택한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요한계시록 7장에 자세히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3절 시작. 이일 후에 나는 네 천사가 땅의 네 모퉁이에 있어서 땅의 네 바람을 붙잡아 땅이나 바다나 나무에 불지 못하도록 막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땅과 바다를 해칠 권세를 받은 네 천사에게 큰 소리로 외쳐 말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너의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치지 마라.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먼저 1절 PPT 계속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네 천사가 땅의 네 모퉁이에 서서 땅의 네 바람을 붙잡아, 그렇게 서 있습니다. 네 4가 계속 나옵니다. 이것은 유니버스, 온 세계를 지배하고 지키고 있는, 자연을 지키고 있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네 모퉁이에 서서 땅의 네 바람을 붙잡아 이제 강한 바람이 불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어제 바람도 쐴죠. 시즈오카에서 큰 토락이 100m 정도 불게 하는 큰 바람이었습니다. 근데 마지막은 그 정도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네 천사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붙잡고 지금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르지 못하도록 막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다른 천사가 나타나는데요.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땅과 바다를 해칠 권세를 받은 네 천사에게 큰 소리로 외쳐 말했습니다. 3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같이, 그 천사는 역할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천사는 모든 민족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사람들에게 그 이마에 인을 찍어야 되는, 그 구원의 역사를 해야 되는 그 천사의 대표인 것입니다. 인을 치기같이 너희들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치지 마라, 그렇게 명령하면서 하늘에서도 그렇게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한 사람이라도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천사들도 일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누구를 하셨을까요? 교회입니다. 천사도 역할이 있지만 교회 우리 한 명 한 명, 지금 영상으로 보고 계시는 당신도 이 역할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뉴스는 계속 변합니다. 근데 뉴스를 보는 시간보다 우리는 정말 기도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조카들에게,
우리 친척들에게, 우리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정말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전할 수 있을까? 그거를 기도하면서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안 믿어도 괜찮습니다. 뭐 괜찮기라는 보다 그건 어쩔 수 없죠. 안 믿는 사람. 그래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듣고 나중에 어떤 시대가 올지라도 너가 마지막 순간 올 때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외치라. 그것을 모르고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인도에 계시는 한국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시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지금까지 몇 번이나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왜 남았을까요? 영원한 가치를 보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거기에 남아야 됐다고, 자기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거기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코로나 감염한 분들도 계시고, 이 선교사님처럼 하늘에 가신 분들도 계시고, 많은 분들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동교원, 한국도 이제 괜찮다, 누가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똑같은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 지금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지금 이 시기에 총사들도 그렇게 살고 있고, 빨리 하라고, 빨리 전하라고. 괜찮은 거냐고. 그 사람에게 전하지 않아도 괜찮냐고. 하늘에서 그렇게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우라고, 시기를 보면서 배우라고 하십니다. 32절부터 33절까지 읽겠습니다. 무화과나무로부터 교훈을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돋으면 여름이 가까이 왔음을 알게 된다. 이와 같이 이런 모든 일을 보며 그때가 바로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왔음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34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네, 무화과나무로부터 교훈을 배우라. 그 이비를 보면서 이제 여름에 오는 거구나. 그렇게 너희들은 알 수 있지 않냐? 그런 것처럼 이와 같이 이런 모든 일을 보면 그때가 이제 다가오지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3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 건데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일본말로는 반대로 번역되고 있어요. 의미가 반대라는 것보다 오다가 반대인데,これらのことがすべて起こるまではこの時代が過ぎ去ることは決してありません。 모든 것이 일어나고 나중에 온다. 그래서 예수님의 예언을 잘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35절, 36절 말씀의 중요성을 가르치십니다. 35절, 하늘과 땅에 없어질지라도 내가 한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 날짜와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아멘. 하늘과 땅은 다 없어진, 그래서 우리는 다 없어지는 거에 대해서 다 투자해도 괜찮은 것입니까? 영원한 가치 있는 것에 그 말씀, 이 말씀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2000년, 지금 또 2000년 전에까지 바라봐도 예수님의 말씀 맞구나. 2000년 동안 한국도 일본도 이스라엘도 많은 사람들이 편지를, 그리고 책, 소설 많은 것을 썼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계속해서 번역되고 있고, 지금도 계속해서 모든 나라에 전하고 있는 책은 성경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 날짜와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잠깐 여러분 말해 볼까요?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시작.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래서 거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거기에 굉장히 힘 있는 사람이 있다. 거기에 흔들리지 마시고, 그거는 모르는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만 그거는 아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계속 그것을 가르치십니다. 얼마나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몇 번이나 반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37절부터 52절까지 똑같은 그 메시지를 계속하시고, 또 다음 주 예화를 예수님께서 나누시면서 그 시기는 모른다는 것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몇 번이나 반복하십니까? 그래도 사람들은 속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37절부터 44절까지 읽겠습니다. 노아의 때에 그러했던 것처럼 인자가 오는 것도 그러할 것이다. 홍수가 나기 전 사람들은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던 그날까지도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다가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쓸어갈 때까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인자가 올 때도 그와 같을 것이다. 두 사람이 들에 있다가 한 명은 데려가고 다른 한 명은 남게 될 것이며, 두 여자가 맷돌을 갈다가 한 명은 데려가고 다른 한 명은 남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 있으라. 너희 주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을 명심하라. 만약 한밤에 도둑이 몇 시에 올 줄 알았다면 집주인은 깨어 있다가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게 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생각지도 않은 시간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네, 시기는 모른다. 그래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노아의 때처럼 노아는 사람들에게 말을 했었을 것입니다. 이제 비가 올 것이다. 이제 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근데 사람들은 안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노아는 자기 사명을 지켰습니다. 배를 만들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자기 가족을 구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노아처럼, 에리야처럼, 에스겔처럼, 다윗처럼 한 명 한 명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39절을 보면 혼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쓸어갈 때까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전혀 알지 못했었대요. 근데 갑자기 그렇게 혼수가 나타나고 사람들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인자가 올 때도 그와 같을 것이다. 인자가 올 때도 그와 같을 것이다. 들에 있는 사람, 그리고 맷돌을 가르는 사람들은 한 명은 남고 한 명 하늘에 간다. 그렇게 항상 깨어 있지 않으면 항상 하나는 없어지고 하나는 남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더덕이 예화를 하면서 더덕이 들어오는 것을 알고 있으면 우리는 준비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오늘은 지금 3시인데 오늘은 4시, 5시 밤에 여러분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시간 그렇게 가니까. 근데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확실히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35절부터 51절까지 또 다른 예화로 가르치십니다. 읽겠습니다. 누가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이겠느냐? 주인이 그의 집 사람들을 맡기고 제때 양식을 나누어 줄 사람은 누구겠느냐?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에 주인이 시킨 대로 일을 하고 있는 그 종은 복이 있을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주인은 그 종에게 자기 모든 재산을 맡길 것이다. 그러나 내 종이 악한 마음을 품고 생각하기를 내 주인은 아직 멀리 있다고 하며 함께 일하는 다른 종들을 때리고 술 좋아하는 친구들과 어울려 먹고 마신다면 종이 미처 생각지도 못한 날에 그리고 알지도 못한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돌아와 그 종을 처벌하고 위선자들과 함께 가두리니
그들은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네, 35절 너가 신실하고 지혜로운 저이겠느냐. 신실하고 지혜로운 동교원들 그리스도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계속 어제 가치의 이름 감사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오늘을 중요히 여기고 하나님의 앞에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위에 계시는 분들은 괜찮습니까? 우리가 같이 있을 때가 있고 같이 있고 싶지만 이제 나가서 또 떨어져서 살아야 될 때가 올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꼭 무슨 일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라고 기도하는 방법,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는 가르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동교 오늘의 교회의 비전 Acts 29입니다. 사도행전 끝나지 않고 지금은 우리 인생을 통해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한산 말하는 대로 성령님께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그 마음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2주 전에 저희 동교에 있는 목사님 친구가 코로나 감염했습니다. 굉장히 심한 상태까지 갔습니다. 근데 감사하게 지금 치유를 받고 퇴원하셨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들 그 그룹에서 그 간증을 들었는데 퇴원할 때 그 의사 선생님이 그 숫자를 보면서 정말 이 3일 날은 정말 위험했다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그날은 몸이 완전히 힘들었었대요. 정말 미각이 없어지고 먹을 수도 없게 되고 기침 계속 나오고 그 어렸을 때부터의 그 생각이 막 나오니까 진짜 나는 이제 죽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했대요. 근데 그때 병실에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임하시고 하나를 가르쳐 주셨대요. 무엇을 가르쳐 주셨냐고 하면 내가 35년 동안 계속 목회를 해왔는데 열심히 해왔는데 정말 중요한 것을 놓쳐버렸다. 그것은 침묵의 시간, 우리가 말하는 큐티죠.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35년 동안 계속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해왔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으셨다고 목사님은 인정하셨대요. 그래서 앞으로 목사님은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하신대요. 아무것도 안 하신대요. 근데 정말 기도하신대요. 근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라. 그것을 듣게 되면 그것을 집중하면서 하신대요. 여러분, 그 교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에요. 리더가 그렇게 되면 무서운 거 이제 없을 것입니다. 프로그램 중요합니까? 바쁘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까? 한 사람의 음성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코로나 통해서 배웠다고 하십니다. 또 하나는 35년 이상이지만 37년인가 같이 살아왔던 와이프에 비해서 얼마나 내가 그 사람을 자기는 자기대로 사랑했다고 생각했었대요. 근데 대부분 무시했었대요. 인격을 인정 안 했었대요. 달아오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었대요. 너무 그것은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지 깨닫게 됐대요. 그래서 그렇게 숫자가 완전히 떨어지고 있는 그 날이지만 정말 그 미안하다고 그 사모님께 보낼 수 있었대요. 이제 죽는 마음이 죽어가는 것을 각오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코로나가 더 심해질지도 모르겠고, 또 다른 병이 유행될지도 모르겠고, 또 큰 지진 우리가 다 경험할지도 모르겠고, 우리는 다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을 더욱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면 예수님, 알겠습니다, 예수님. 그렇군요, 예수님. 네, 예수님께서 더 맞으셨네요. 그런 대화가 계속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관계는 더욱 깊어지고, 더욱 창조력이 넘치고, 더 아름다운 세계가 간다는 것입니다. 여기 젊은 사람들이 계시는데 결혼 전에 분들께 전합니다. 결혼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성, 여성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랑하고 있는 부부는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저는 이제 거의 결혼하고 30년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데이트 시절 때 저희들 되게 두꺼웠었어요. 일본 사람이 한국까지 가가지고 잠버님만 사오면서 잠버님 절대 일본 사람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왜 안 됩니까? 하면서 제가 2년 동안 사왔습니다. 너무 두꺼웠어요. 근데 지금 더 두꺼워요. 저는 우리 와이프를 너무 사랑하고 있고 너무 감사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파트너가 너무 귀한지 시간 너무 아까워.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우리는 더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더 사랑하게 되고,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으면서 딱 눈이 떠니까 벌써 천국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자로서 아름답게, 힘이 있게, 용기 있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령님이시다. 마지막에 사도행전 1장 7절 8절 유명한 말씀이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세로 전하셨으니 너희가 알 것이 아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주인이 될 것이다. 네, 그때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세를 전하셨으니 너희는 알 수도 없다. 계속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하늘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주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에리야처럼, 에스겔처럼, 모세처럼, 다윗이처럼 우리는 새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이런 시대야말로 더욱 우리는 새로운 찬양을 찬양해야 되고, 예배자가 돼야 되고, 예배가 회복돼야 되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천사들도 싸우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